1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르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는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르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집결시켰습니다. 아벡은 블레셋 땅 이 가드에서 북쪽으로 약 50km 떨어진 곳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샘 곁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이 적게는 수백 명씩 많게는 이 수천 명씩 군사들을 인솔하여 이스라엘로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또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 왕과 함께 그 뒤에서 따라갔던 것이죠. 이때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는 불편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즉 다윗과 그 군사들을 왜 전쟁에 데리고 가냐고 이 아기스의 결정에 방백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때 아기스 왕은 이 방백들에게 말하기를 이는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즉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을 아주 신뢰했던 거죠.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해 온 이후부터 여러 날 여러 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의 허물과 약점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스는 이 다윗의 정쟁 참전을 반대하는 이 방백들에게
다윗을 옹호하고 변호해 주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블레셋 왕에게 신뢰와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이쯤 했으면 당연히 신하들은 왕의 명령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이만큼 신뢰하고 다윗과 함께 하고 싶은 이 의지를 보이는데도 이상하게도 신하들은 왕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아니 방백들이 오히려 화를 내고 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아기스 왕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즉 다윗이 이스라엘과 다시 편을 먹고 우리의 대적이 될 수도 있으니까 다윗을 절대로 데려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다름 아닌 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용맹스러운 용사였다는 것을 방백들은 잊지 않았고 다윗을 경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6절에서 아기스 왕이 이 다윗을 부르죠. 그리고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까지 합니다. 다윗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얼마나 정직하게 행한지 내가 안다. 나는 너와 함께 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함께 가고 싶지만 나의 군사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나의 군사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상황을 아주 미안해하면서 지금 다윗을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이때 다윗은 아기스에게 내가 오늘까지 당신 옆에 있으면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따랐는데 이 왕 당신이 다 보셨으면서 왜 나를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냐고 원망스러운 말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 아기스 왕에게 말은 이렇게 했지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고 싶었을까요? 장차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었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누구보다 컸을 텐데 오히려 자신의 동족들에게 칼을 내미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오히려 다윗은 정말 기뻤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 마음을 숨기고 현재 아기스에게 억울한 것처럼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아기스는 거듭해서 내가 다 안다. 그런데 어쩌겠냐? 방백들이 다 싫어하지 않냐? 어서 돌아가라고 말하자 다윗은 새벽 날이 밝자마자 시글락으로 돌아갔고 블레셋 군사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같은 동족끼리 전쟁하지 못하도록 다윗을 보호하신 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전쟁에 참여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칼을 뽑았다면 훗날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다윗을 골리앗을 무너뜨린 용사로 평생을 기억하는 것처럼 자신의 동족을 향해서 이 블레셋을 도와서 칼을 뽑아든 배신자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면 다윗에게는 큰 어려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이 블레셋 방백들이 왕의 명령도 어겨가면서 다윗의 전쟁 참전을 막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실제로는 누가 보호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셨고 앞으로 하나님의 그 왕국을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시기도 하지만 때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빛이 되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나가실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듯이 오늘 주의 백성들이 이 장차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진리는 점점 사라지고 악은 점점 더 범람하고 있는 험한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이 세상에 쉽게 휩쓸려서 세상의 유혹과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위험 속에 있지만 여러분, 그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며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통찰력을 얻기 위하여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으로 환우와 성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박일성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항암 치료는 더 이상 하지 못하고 계셨고 병원에서 매일 투석을 하시다가 최근에 폐에 물이 차고 복수가 차서 큰 위기를 겪으셨는데 지금은 이 준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에 계십니다. 통증이 많이 심하고 숨을 쉬는 게 아주 힘드신 상황인데요. 우리 박 집사님의 통증이 약화되고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큰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암 수술과 시술하신 성도님들, 오랫동안 입원하시고 요양병원에서 치료 중이신 성도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교회 내 사회봉사 사역과 모든 성김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합심해서 기도하도록